어느 귀한 가정에 돌잔치가 펼쳐집니다. 온 가족, 온 친척, 온 지인들 최고의 좋은 시설에서 최고로 좋은 분위기에서 최고로 좋은 음식을 배설해 놓고 잔치가 이렇게 펼쳐집니다. 순서는 없었지만 순서를 뛰어넘어서 은혜스럽게 쭉 이렇게 돌잔치가 진행되는 가운데 목사님의 메시지가 있었고 축복 기도가 있었고 자연스럽게 돌잔치 분위기가 익어갑니다. 어떤 가정도 마찬가지지만 돌잔치의 소위 말하는 가장 정점은 가장 중요한 것은 선택입니다. 뭡니까? 돌잡이죠. 돌잡이. 하이라이트가 돌잡이란 말이죠. 긴장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근거가 없는데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엄마 아빠가 긴장을 합니다. 심히 긴장을 합니다. 내 사랑하는 이 아이가 난생 처음 세상 한복판에서 청정기를 선택하느냐, 의사봉을 선택하느냐, 돈을 선택하느냐, 실타래를 선택하느냐, 마이크를 선택하느냐, 북을 선택하느냐, 덜덜덜 떨리죠. 부모들이. 근거도 없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결국은 양부모는 천당 갔다가 지옥 갔다가 지옥 갔다가 천당 갔다 합니다. 그 아이는 아무 생각도 없이 눈이 가는 대로, 손이 가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그 하나를 선택합니다. 바로 그때부터 그 아이는 세상 한복판에서 죽는 그날까지 선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결국은 그 부모들은 어때요? 그 아이의 좋은 선택을 위해서 세 가지를 합니다. 먼저 교육이죠. 특별히 다른 나라도 다른 나라지만 우리 한국, 일본, 중국은 이 교육에 어떤 나라보다도 최선을 다합니다. 부모들이 모든 것을 갖다 바칩니다. 자녀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는 거죠. 잘 시켜야 된다. 옛날에는 논을 팔고 밭을 팔고 항소를 팔고 심지어는 뭡니까? 예? 정말 그지요. 이 대를 잇는 암소를 팔고 그래서 자녀 교육을 시키죠. 두 번째는 뭡니까? 어찌하든지 시골에서 도회지로, 도회지에서 더 큰 도회지로, 그리고 서울에서 외국으로 이렇게 큰 넓은 세상을 보내야 된다는 거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초등학교 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초등학교 1학년 우리 동네에서 입학한 학생이 16명입니다. 16명. 많지요? 우리 시골에서 우리 동네 애들만 16명이 입학했는데 시골에 그대로 머문 친구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나갔습니다. 하여튼 부모들에 의해서 시골에서는 안 된다. 도회지로 나가야 된다. 더 큰 도회지로 나가야 된다. 서울로 가야 된다. 외국을 가야 된다. 이러면서 그죠? 그 아이의 선택의 어떤 뭡니까? 선택권을 위해서, 선택의 능력을 위해서 큰 곳으로 보내지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그 아이에게 희망을 부르였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소망을 부르였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비전을 부르였습니다. 꿈을 자꾸 꾸게 만듭니다. 결국은 이 세 가지, 교육과 넓은 세상의 만남과 어떤 꿈을 통해서 그 아이가 선택을 하죠. 그 아이가. 결국은 그 선택이 그 사람의 실력입니다. 어찌할 수 없습니다. 선택이 그 사람의 실력이고 선택이 그 사람의 어때요? 실력이 뿐만 아니고 그 사람의 장래를 결정합니다. 그 사람의 내일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선택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 이야기는 자주 인용합니다. 중국의 소위 말하는 춘추 전국시대입니다. 전쟁이 연속됩니다. 통일된 나라가 아니었다는 거죠. 제나라하고 초나라가 전쟁이 있었는데 초나라가 이깁니다. 계속해서 진격해 갑니다. 초나라가 제나라를 향해서 진격해 갑니다. 그러니까 왕도, 군인들도, 양반들도, 일반 백성들도 다 피난 가지요. 우리가 옛날 피난 생활을 했던 것처럼 그죠? 피난 가는데
어떤 아낙네가 한 어린아이는 업고 한 큰아이는 손에 걸려서 손을 잡고 도망을 가죠. 아이고, 그냥 가도 그죠. 빈손으로 그냥 가도, 맨몸으로 그냥 가도 어떻게 도망갈 수 없는 상황인데, 한참 동안에 이제 어때요? 적군에 의해서, 초나라에 말이죠. 적군에 의해서 잡힐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 아낙네가 결단을 합니다. 자기가 얻고 있던 작은 애기는 내려놓고 이렇게 손을 잡고 가던 큰 애기는 덜쳐 얻고 가는 거라요. 잡히죠. 이래도 저래도 잡히는 거죠. 그래서 적국이죠. 달리 말하면 초나라에서 잡히죠. 군인에 의해서 딱 잡혀서 그 초나라 군인이 현장에 적결이죠. 그 당시에 전시에는 뭐 여기에서 뭐 1심, 2심, 3심이 됐으면 바로 적결이죠. 막 바로 목을 치는 거예요. 목을 치는 타이밍에 따라가던 그 나라이죠. 초나라의 왕이 멈춰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달려와서 아낙네에게 묻습니다. 자네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얻고 있던 가난 아기는 길거리에 버려두고 손에 붙잡고 가던 큰 아기를 얻고 가는 것이 내가 아무리 봐도 이치에 맞지 않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했느냐고 묻습니다. 그때 여인은 방성대국을 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얻고 있던 그 애기, 내려놓은 애기는 제 애기입니다. 제가 몸소 10달 배 아파 놓은 제 애기입니다. 그리고 큰 애기, 제가 덜쳐 얻고 가던 이 큰 애기는 제 언니의 아이입니다. 제 조카입니다. 언니하고 형부는 이 전란에 죽었습니다. 그러니 제 살이 사육을 위해서 제 아이는 얻고 가고 제 언니의 조카는 제가 버려두고 갈 수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듣는 초나라의 왕은 법원적합니다. 아군들이여 철수다. 우리가 이 전쟁에서 졌노라. 이 제 나라에는 공의가 살아있노라. 공의가 우리를 이겼노라. 이 공의 앞에 우리가 거절이 되어지면 이 공의를 무시하던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져서 우리는 다 떼죽음을 당할 것이다. 아군들이여 철군하라. 우리가 졌노라. 한 여인의 선택이죠. 그것도 평시가 아닙니다. 전시입니다. 내 사적인 어떠함을 위해서 내 아이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어때요? 그 전시에 공의죠. 예? 공의죠. 공의 시점에서 내 조카 아이를 선택한 이 선택이 나를 살렸고 내 아이를 살렸고 내 조카를 살렸고 더 나아가서 내 운명을 말할 것도 없고 국가의 운명까지 바꾸어 놓았다는 거죠. 중요한 사건이죠. 같은 맥락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나왔죠. 조카 롯이 따라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조카 롯이 삼촌을 따라 나온 거라요. 한참 몇 년 걸렸죠. 갈대아우르에서 하란 땅으로 쭉 나오면서 벌써 큰 부자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도 부자가 되고 희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조카 롯도 부자가 되고 이런 가운데 조카 롯의 마음이나 그 삼촌 아브라함의 마음이나 동일하며 너와 나는 형제다. 피를 나눈 형제다. 가족이다. 뭐 형제라기보다도 가족이라는 말이죠. 너는 나의 조카고 나는 너의 삼촌이 너는 나의 조카고 너는 나보고 삼촌이라 부르지 않나. 이런데 밑에 있는 그 소위 말하는 직원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하인들이죠. 옛날로 말하면 티각티각합니다. 그 뭐 뜻도 모르고 주인들이 뜻도 모르고 티각하는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이 결단을 합니다. 야, 우리가 분립할 때가 됐다. 이 모습을 보지 않느냐? 네 의도하고 내 의도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다투는데 우리가 분립할 때가 됐다. 그러면서 결단을 내립니다. 네가 좌하면 나가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다. 네가 선택하라. 그러니까 이 선택권을 나이 많은 아브라함이 선택하지 아니하고 같은 말입니다. 힘 있는 아브라함이 선택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이 선택하지 아니하고 어때? 기도가 많이 쌓아진 아브라함이 선택하지 아니하고 정반대로 나이가 적은 조카 롯에게 힘이 약한 조카 롯에게 신앙이 약한 조카 롯에게 기도가 이렇게
사이즈이 아니라 조카 롯에게 선택을, 우선순위 선택권을 줍니다. 이때 조카 롯은 선택하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척할 곳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이미 개척되어진 곳을 선택합니다. 사람이 없는 것을 선택하지 아니고 사람이 많은 곳을 선택합니다. 우리 시점에 말씀드립니다. 기도할 분량이, 기도할 내용이, 기도할 사건이 많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기도가 필요 없는 곳을 선택합니다. 결과는 어떡합니까? 그 선택에 의해서 조카로서는 순식간에 세소가 되어버립니다. 엄청납니다.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이러면 순식간에 암덩어리가 온몸에 퍼지는 것처럼 결국 이 조카로는 한순간에 세소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성이 소돔 고모라를 말하죠. 그 지역을 말하는 불바다가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억지로 도망쳐 나왔지만 어떻게 됩니까? 모압과 암몬이라는 지금도 있는 나라입니다. 그 모압과 암몬의 그 흉악한 이방 나라의 조상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어떤 뭡니까? 그들의 조상이 되어버리죠.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선택권을 누구에게? 조카 롯에게 준 그분은 네가 알아서 선택하라.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하리라. 나는 개척할 곳을 선택하노라. 나는 사람이 없는 곳을 선택하리라. 나는 기도가 필요한 것을 선택하노라. 하나님께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것을 선택하노라. 그 선택했죠.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믿음은 증가되어지고 믿음은 충만해지고 그리고 자기가 발로 말입니다. 밟는 모든 땅을 하나님의 주신 바가 되어지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자기 허리에서 수많은 민족이 나올 뿐만 아니라 자기 허리에서 어때 왕들이 나오는 지금까지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부모가 자녀 양육하지요. 양육한 이유가 뭡니까? 선택을 위해서. 그 선택을 위해서 양육한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을 양육했습니다. 갈대아 우리 땅에 있는 그 아브라함을 딱 선택해서 나는 네를 양육하겠노라. 네를 교육하겠노라. 하나님이 딱 결심을 하셨죠. 그리고 어때요? 그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 땅에서 지금 말하는 팔레스틴 저 땅으로 인도했죠. 생각이 고정되면 안 된다는 거죠. 마음이 고정되면 안 된다는 거죠. 판단이 고정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은혜로 판단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주 불러냅니다. 아침에도 불러냅니다. 저녁에도 불러냅니다. 밤에 한밤중에도 불러냅니다. 그 당시는 하늘이 참 좋았겠죠. 하늘이 은하수가 충만했겠죠. 밤하늘에 밤에 불러냅니다. 하늘을 보라. 별들이 수없이 있죠. 네 후손들이 저와 같이 번창하리라. 그리고 우리로 말하면 해운대 바닷가로 불러냅니다. 이 발의 모래사장을 보라. 이 모래사장처럼 네 후손이 충만하게 되지라. 그리고 성령의 도움으로 이 아브라함이 선택을 잘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 하죠. 친구 따라 장에 간다 하죠. 당신 장에 왜 왔어요? 몰라요. 그냥 친구 따라 왔어요. 이런 사람이 70%거든요. 어디를 가나? 예? 사약적으로 접근합니다. 진짜입니다, 이거는. 어느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회중도 마찬가지, 어느 무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에 왔습니다. 친구 따라 장에 왔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왔습니다. 당신 여기에 왜 왔어? 친구 따라 왔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왔습니다. 친구 따라 왔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도 마찬가지거든. 당신 여기 왜 앉아있어? 라고 묻습니다. 몰라요. 왜 앉아있는지 몰라요. 그냥 왔어요. 이런 사람이 70% 더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왜 왔습니까? 선택입니다. 배나무쌍한 세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흘러가는 세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지나가는 세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회전하는 그림잡도 없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이걸 주일마다 확정하는 거라요. 그냥 친구 따라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바쁘면 못 오고 안 바쁘면 못 오고 이게 아니고 주일날 직장에 오락하면 가고 직장에 오지 마락하면 이게 오고 이게 아니고
목숨을 걸고 오늘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선택이나 말입니다. 흘러가는 세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지나가는 세상을 선택하지 영원히 배제하지 않는 영원한 무궁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는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조석간에 변하는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사람 변하거든요. 그리고 사람은 이해 타산에서 놀아나거든요. 참 놀아난다 말을 표현해서 미안합니다만 사람은 이해 타산에 의해서 얼굴이 밝았다가 흐렸다가 얼굴이 찡그러졌다가 웃었다가 난리가 일어난답니까? 그러니까 이해 타산에 의해서 뭡니까? 판단이 되어지고 어떤 이해 타산에 의해서 변하는 사람을 어떤 선택한 사람들이 아니고 어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를. 영원무궁한 하나님 아버지를 선택한 사람이고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만 더 합시다. 우리는 변화무쌍한 환경을 선택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가가 올라갑니다. 좋습니다. 주가가 내려갑니다. 예? 무엇이 올라갑니다. 내려갑니다. 땅값이 올라갑니다. 내려갑니다. 올해는 풍년입니다. 흉년입니다. 이것을 변화무쌍한 우리의 현실을 선택한 사람들이 아니고 그 현실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팔을 우리는 선택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걸 알아야 됩니다. 친구 따라 강남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친구 따라 창에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선택. 목숨을 걸고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전부를 걸고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인용합니다. 지나가는 세상, 변화무쌍한 선택, 그 뭡니까? 여당이 정권을 잡았다가 야당이 정권을 잡은 난리가 일어나는, 어때요? 이 요동치는 세상을 선택한 사람들이 아니고 온 세상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변하지 않는 영원무궁한 하나님 나라를 선택한 사람들이고 동시에 사람을 선택한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이고 환경을 선택한 우리의 행편을 선택한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그 행편을 세상을 컨트롤하시는 권능의 발이 우리 주님을 선택한 사람들이거든요. 자, 이 정도 기초를 가지고 본문 들어가요. 다 이해가 됐죠? 오늘 본문. 내 소산물과 9절이지, 그죠? 처음 읽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참 쉬운 말이면서 어렵죠. 내 소산물과 처음 읽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게 현대적인 의미로 제가 딱 한마디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목 그대로입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 이것을 선택하라는 거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 달리 표현한답니다. 1순위를 하나님께 두라. 1순위. 목사님요. 1순위가 있으면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까지 있습니까? No! 1순위밖에 없습니다. 2순위. 세상에는 2순위가 있거든요. 3순위가 있거든요. 4순위도 있거든요. 5순위가 있거든요. 프로야구가 끝났다 합니까? 대학 졸업한 애들이, 고등학교 졸업한 똑똑한 애들이 프로야구에 문을 두드린다 합니까? 그 애들이 1순위가 있고 2순위가 있고 3순위가 4순위가 있다 합니까? 1순위는 어째 꼴등하는 팀에서 가져간답니까? 그렇죠? 2순위는 뭡니까? 꼴등하는 팀에서 가져간다 합니까? 그래서 1순위 애들 가져가고 2순위 애들 가져가고 그 다음에 1등하는 팀에는 어떻게 하면 너희는 잘났으니까 너희는 4순위 한 애들을 가져가라 이래. 그래야 이 프로야구가 이렇게 잘 평준화가 되어진다. 이리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지나갑니다. 그건 몰라도 돼요. 하여튼 세상에는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그렇다 하면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우선순위. 1순위가 있거든요. 1순위 말고는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통을 겪고 몇천 년 동안 어려움을 겪고 히틀러에게 고통을 겪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몇천 년 동안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통을 겪은 거라요. 그 이야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야기할 시간 한 예를 들어 봅시다. 아브라함 백시의 아들을 얻었거든요.
잘 키웠거든요. 교육적으로. 그리고 넓은 세상을 보여주면서 비전을 불어넣고 이 세 가지를 다 했거든요. 선택을 했어. 잘 키웠습니다. A 플러스입니다. 퍼펙트입니다. 잘 키웠습니다. 선택을 잘할 수밖에 없는 아들을 키웠습니다. 그 아까운 아들을 어느 날 하나님이 야야 네 아들 이름이 뭐냐? 하나님 아시면서요. 이삭이지요. 그 이삭의 뜻이 무엇이냐? 예, 웃음이지요.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 웃음을 주었지요. 네 아들 내가 지시하는 곳에 가서 모리아 산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내가 지시할 산에 가서 그 아들을 바쳐라. 바치는 것이 우선순위라요. 바치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바치는 것이 뭡니까? 1순위입니다. 그럼 안 바치는 뭐 2순위가 있습니까? 3순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바치는 것밖에 1순위밖에 없는 거라요. 1순위밖에 없습니다. 바치는 그거밖에, 그게 답이라요. 아브라함 그대로 순종한답니까? 아들 이삭도 그대로 어디에요? 장작더미에, 불이 있는 장작더미에 그대로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뽑아서 각을 떨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스톱! 그리고 뒤를 돌아봐라. 보니까 수양 한 마리 헤헤 웃고 있습니다. 이 양을 바치라. 그 양이 결국은 예수님이거든요. 그 양을 바쳤답니까?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의 손을 잡고 웃으면서 내려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 들립니다. 분명하게 들립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갱이하는 줄을 알겠노라. 선택을 잘했습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 줄 알았습니다. 1순위가 무엇인 줄 알았습니다. 1순위가 있다면 2순위가 있는 게 아닙니다. 1순위가 있다면 3순위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1순위가 있다면 우리 세상처럼 5순위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는 1순위밖에 없다. 이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안 세상의 심리학자도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차선책은 최선책이 있는데 차선책은 최선책의 적이다. 신학자가 말한 게 아니거든요. 성경이 말씀한 게 아니거든요. 세상 심리학자가 대변한 거라요. 최선책이 있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세상 사람은 차선책을 선택해야지요. 그래 먹고 살지요. 눈치 봐가면서. 근데 하나님 나라 우리는 최선책 말고는 없는 거예요. 1순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심리학자가 대변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니까 차선책을 선택해서 살아갔는데 그게 약이 돼. 어떤 약이? 독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우선은 피할 곳인 줄 알았는데 차선책을 찾아서 그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서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독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야기가 차선책은 최선책의 적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무엇을요? 우선순위는 하나님 나라가 우선순위라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선순위라요. 하나님의 권능의 팔이 우선순위라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답니까? 유태인들이 몇천 년 동안 이거 지키다 다른 게 아닙니다. 유태인들이 조금 여유가 있고 조금 융통성 있고 조금 그 이해를 하고 이해의 폭을 넓혔으면 저 사람들이 저렇게 고통을 안 겪었을 건데 왜 저렇게 고통을 겪었을까라고 하는데 바로 이거 지키다가 이거죠. 내 소사물과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현대적인 의미로 말하면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 달리 표현한다면 1순위를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1순위를 하나님을 찾는데 1순위를 주의를 지키는데 1순위를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바쳐라. 이거 지키다 고통했거든요. 이거 지키면 세상과 충돌이 일어나죠. 직장과 충돌이 일어나고 삶의 자리에 충돌이 일어나죠. 마태복음에서 말합니까? 누가복음에서 말합니까? 이걸 잘 깨니면 이 땅에서도 저들보다도 몇 배 복을 주신다 표현했고 마가복음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도 100배의 복을 줄 것이다.
그 유대인들이 후예들이 지금 그걸 받아 누리고 있답니까? 어디에서? 미국에서요, 영국에서요, 프랑스에서요, 세계 도처에서 다 그 누리고 있거든요. 그 고통을 겪었더니 이 땅에서도 넌크리스찬보다도 일반 성도보다도 어때요? 100배 복을 더 누린 그 증거 가운데 하나가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노벨상을 3분의 1을 가져가는 엄청난 역사가 지금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열매입니다. 10절입니다. 내 소산물과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1순위를 하나님께 두라.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 그리하면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수직적인 언약이 아닙니다. 수평적인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축복이 아니고 그리하면 수평적인 언약이고 인간의 어떠함으로 발생되어진 복이거든요. 그리하면 뭐랍니까?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아멘.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접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역시 넌크리스찬 학자들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현재적인 종교다. 박수 보냅니다. 기독교는 현재적인 종교다. 제가 늘 말씀드려, now and here. 지금 이 자리라요. 세상의 종교는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네가 잘못해서, 과거에 네가 잘못해서, 과거에 세상 침략도 과거에 네가 잘못해서 이제 이 모습이 나타나. 네 얼굴을 보라, 얼굴을 보라. 네 과거의 때문에 이 모습이 됐다.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그 뭡니까? 종교는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미래. 나를 위해 죽어라. 에? 성전에 참석해라. 그러면 나그네 가면은 지상에서 볼 수 없는 천상천하에서 뭡니까? 최고로 좋은 미인이 5명이, 미인이 3명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거는 다 가짜죠, 가짜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는 과거를 이야기하고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속 뭡니까?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철저하게 오늘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면, 1순위를 하나님께 두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접대에 세포즙이 넘친답니다. 언제요? Now and here. 지금 이 자리에서. 그래서 주님께서도 안 그럽니까? 사구의 회오게 오늘 너와 네 집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노라. 사렙다 가부에게 뭐랍니까? 사렙다 가부 사건 알지요? 마지막에 물 한 모금 가지고 기름 한 방울 가지고 나무 쪼가리 몇 개 주워가지고 이제 떡을 구워서 자기 가부의 아들하고 자기하고 이제 먹고 죽는다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뭡니까?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 떡을 나에게도 좀 달라. 아니 큰 것을 나에게 달라. 세상 말로 뭡니까? 문둥이 코에 뭡니까? 마늘 뽑아 먹지요. 그런데 그대로 실천했답니까? 그때 엘리야가 말합니다. 흉년이 끝나기까지, 풍년이 다시 돌아오기까지 네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고 가루떡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미래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말씀에 선포된 이 순간부터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가루떡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라. 그래서 믿지 않는 학자들이야 기독교는 철저하게 현재다. 동시에 기독교는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현실적인 종교다. 이상이 아니다는 거예요. 가공의 세계가 아니다는 거예요. 피안의 세계가 없다면 기독교는 철저하게 현실이다. 철저하게 현실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잘 안답니까? 베드로 사건만 해도. 베드로 처음 만났을 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거기 얼마나 잡혔어요? 2배 가득 잠겼어요. 또 한 번 마지막에 배 오른배에 그물을 던져라. 좀 전에 지사님 말씀 153마리 큰 놈입니다. 153마리. 이 기독교는 뭘 말합니까? 현실이라는 거 철저하게 오늘의 문제면서 현실의 문제라는 거죠. 기독교는 현실의 문제라는 거죠. 현실의 문제예요. 이게 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입니다. 이 우선순위.
내 재물과 처음 익은 소산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 1순위를 하나님께 두라. 세상에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두라. 세상 나라의 원리에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두라. 눈에 보이는 사람 맞추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맞추라. 1순위라. 그리고 세상 주가가 올라간다 내려간다고 경기가 좋다 나쁘다 여기에 신경 쓰지 말고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신 하나님의 권능의 팔에 어디에 네 울신을 주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접텔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돌잡이 때부터 죽는 그날까지 선택이거든요. 돌잡이하고 할 때가 또 부모들은 뭐 잡기를 원하면 청진기 잡기를 원합니다. 와, 청진기 잡으면 의사가 연봉이 3억이라요. 우리 한국판에. 와, 3억 되면 뭐 사돈 팔돈도 먹고 살겠죠. 덕을 볶겠죠. 와, 우리 아이가 청진기를 잡느냐, 마이크를 잡느냐, 의사봉을 잡느냐, 판검사를 말합니다. 하다못해 변호사를 말하거든요. 실타래를 잡느냐, 이것은 뭡니까? 오래 장수한다는 거죠. 뭘 해도 롱런한다는 거죠. 그죠? 북을 잡느냐, 예? 장구를 잡느냐, 북을 잡느냐, 이거는 딴따라, 죄송합니다. 딴따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부모는 괜히 막 천당 갔다 지옥 갔다 난리가 되네. 맞습니다. 돌잡이 할 때, 그때부터 아버지 나라 갈 때, 그때까지 선택입니다. 선택입니다. 애씀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여, 당신의 은혜로 내가 흘러가는 세상 제도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선택되게 하옵소서. 결론입니다. 선택되게 하옵소서. 평생 사람 눈치보다 많은 것이 아니고 사람을 지배하시는 사람의 마음을 컨트롤하시는 하나님께 선택되게 하시고 배나무쌍한 세상에 배나무쌍한 세상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배나무쌍한 세상을 컨트롤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팔에 선택되게 하옵소서. 그래요. 이사야는 고백하렵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무엇을 붙들립니까? 네가 선택하는 것을 붙들어 주시네요. 천국을 선택합시다. 아버지를 선택합시다. 권능의 팔을 선택합시다. 자선책은 없습니다. 다람쥐 쳇바퀴한테 30년 세월 보냅니다. 50년 세월 보면 그 세월 보내는 동안 가정은 초토화돼 버립니다. 사탄의 초토화됩니다. 껍데기는 주여주여하는데 가정은 이미 초토화되고 없는 겁니다. 자선책은 최선의 적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이야기하면 아유 이렇게 아니요라고 할 수 있는데 세상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세상 심리학자가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대변하는 자선책은 최선책의 적이랍니다. 주여, 다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선택되게 하시고 사람 눈치 보며 사람을 선택하지 아니고 하나님에게 선택되게 하시고 사건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주여 사건을 통치하시는 권능의 팔에 선택되게 하시사 이렇게 선택되어진 것을 굳게 지키며 끝까지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까지 복을 받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우리 후손들이 머리가 덜망져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는 놀라운 복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우리 가정 되게 하옵소서.